가나안 족속들이 가졌던 그 바알 우상이라고 것은 처음 이 조상이었던 이 가나안이 그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아주 설득력 있는 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어쨌든 저주받고 내려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범죄 후에 이제 인류의 민족의 기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민족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민족의 기원. 이 민족의 기원은 이제 세 아들이 있었죠. 자, 지금 세 아들에서 민족이 어떻게 나오냐? 먼저 바로 이 함입니다. 이 함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형제 순으로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셈이 형이죠. 셈, 함, 야벳이지만 함, 셈, 야벳 왜 이렇게 쓰는가? 이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의 족보를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의 얘기를 먼저 해요. 자, 함에게서 나온 것이 함이 아들이 넷인데 함의 장자가 구스요, 둘째 아들이 미스라이며 셋째가 푸시요, 넷째가 막내가 가나안입니다. 자, 이 함의 첫째 아들 구스가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얻은 땅이 뭐냐? 이 구스가 얻은 땅이 뭐냐면 이 애굽 밑에 있는 땅, 여기가 구스입니다. 이 애굽 밑에 있는 땅, 이 홍해가 있고 이 밑에 있는 구스, 이게 오늘날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이 구스 땅을 차지하게 됐고,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그랬지만 이걸 쭉 확대해서 그리게 되면 이것이 자, 이게 이 지중해가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우리가 그리지만은 이것이 이쪽으로 쭉 뻗쳐나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 있고 이 옆에 뭡니까? 이 리비아가 이게 바로 자, 구스는 이 밑에 애굽 밑에가 구스고, 이 둘째 아들 미스라임이 차지한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 쪽들이라는 것은 이 함유지죠. 미스라임. 그 다음에 붓이라는 것이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이 차지한 곳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온 함족들이 제일 먼저 내려와서 차지하는 땅들이 주로 이 중동 아프리카 쪽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자면 오늘날 이 흑인들의 조상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셈족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르박삭에서 나오는 이 손자입니다. 이 손자 에벨, 이 성경에 에벨이라고 하는데 이 에벨이 모든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인의 조상이 됐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다는 것인데,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에벨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볼 때 이 라틴어 계통에서는 이 H음을 묵음해버리죠. 그래서 이 에벨, 여기에서 아마 헤벨, 그래서 여기서 이게 히브리어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 에벨이 모든 히브리인의 조상이었다 하는 것이 이 헤벨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 셈족에서 결국은 아르박사 그리고 이 에벨,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이 나오게 되고, 자, 여기서 그래서 데라가 나오게 되고, 데라의 아들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셈의 계보에서, 그리고 그래서 셈의 계보에 나온 이 사람들은, 셈은 여기서 아직 이렇게 땅을 갖다가 차지하지 않았고, 먼저 야벳은 어떻게 됐냐? 야벳은 오늘날의 유럽인이 되는데, 이 유럽인이 돼가지고 지중해를 따라서 전부 해안을 따라갔다 그러죠. 해안.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이게 뭡니까? 바로 이 해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쭉 가서 유러피안들이 됐다. 그래서 이 야벳을 오늘날의 이 백인들로 보는 것이요. 자, 그리고 이 셈이 바로 황색인종입니다. 황색인종인데 이 셈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 사람, 아시아 사람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셈족은 이 셈족은 이쪽으로도 가지 않고 이쪽으로도 가지 않고 이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선 바벨이 있는데 요 근처에 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 요 지역을 누가 다스리게 됐냐면 이 구스, 함의 장자인 구스의 막내 아들, 이 구스의 막내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당대의 사냥꾼이었다. 당대 유명한 사냥꾼이었다. 창세기가 하고 있는데 이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뭐냐? 짐승을 잘 잡아서 유명한 게 아니라 사람 잡는 사냥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게 돼요. 이것이 이제 이 니므롯 제국이 등장하는 이게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 제국이 바벨론인데 이 니므롯 제국의 중심지가 어디냐? 이것이 바로 여기 시날 평지예요. 시날 평지. 이 시날 평지입니다. 이 시날 평지에다가 이제 조금 이따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니므롯이 중심이 된 곳이 요 주변인데 바벨론이 이제 되는 것인데 이 셈족들은 그냥 이런데 그냥 적당히 엉켜서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디서 부르시게 되냐면 바로 이 시날 평지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게 되는데 이 우르라는 도시가 바로 이 시날 평지의 한 도시, 중심 도시다. 우르가. 그래서 셈족들은 그냥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메르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수메르족이라는 게 나오죠. 이 인류 역사책에 이 수메르족이라는 게 이 셈에서 나온 수메르. 이 수메르족이 동쪽으로 가다가 어디에선가 소멸했다고 우리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선가 소멸했다고. 그래서 이 수메르가 말하자면 가서 완전히 지금 우리 아시아 종족들의 조상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셈인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 제네바의 국제기구 대표부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유엔에서의 그 지역 그룹 분포가 있어요. 지역 그룹을 나눌 때 아시아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 그룹은 어떤 걸 아시아 그룹이라면 우리 아시아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 이걸 아시아 그룹으로 치라. 그래서 축구 월드컵 할 때도 뭐예요? 중동 국가들도 아시아 그룹에 들어와서 싸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은 아시아로 취급해요. 그래서 세계 민족은 기본적으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결국 셈, 함, 야벳의 이 후예들로 이 그룹핑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흑인은 그렇기 때문에 함족은 이 애굽 족속들과 이쪽은 전부 다 이렇게 오늘날은 구스, 에티오피아는 까맣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좀 중동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죠? 많이 섞여가지고. 그러나 이 바로 고대 때의 이 당시에는 흑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막 이제 섞인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인류의 민족의 기원이 바로 노아 홍수 후에 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의해서 인류의 종족이 이렇게 흩어지게 됐다. 아직은 그러나 완전히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흩어지려고 하는 차에 이게 뭐가 생기냐? 이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자,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바벨탑 사건이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자,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때의 구음이 하나요. 랭귀지가 하나였다. 랭귀지가 하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one spoken 랭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서로 같은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시날 평지 모여가지고 뭐라냐? 우리가 흩어지는 거를 면하자. 오히려 거꾸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평만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뭐야? 무서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게 될지 몰라.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하나님 없으면 사람들은 똘똘 뭉치게 되지. 그래서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여기서 성을 쌓고 대를 쌓아가지고 벽돌로 대를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당시에 이 아직도 바벨론 땅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이 기하학 물리학이 발달했던 걸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바로 인류 문명의 발상지 이 메소포타미아,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아주 황금의 삼각수니까 여기에서 기하학과 물리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 벽돌을 이제 쌓게 되는데, 자, 그게 뭐가 되냐면 이게 이 기하학에서 말이요. 자, 점 있죠, 점. 이 점이 점점점점점점 계속 점이 모여지면 뭐가 되느냐? 이것이 선이 됩니다. 그렇죠? 선이 되죠. 그러면 이 선은 계속 선이 이렇게 쌓아가면 선은 뭐가 되느냐? 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선은 면을 이루게 됩니다. 면. 이 면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럼 이 면을 뭐예요? 계속 면을 위로 쌓아가면 이 벽돌이 되는 게 이게 바로 면을 계속 쌓아가면 뭐 입체가 되죠. 이게 벽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인간들 입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자, 점이 계속 모이면 선이 된다. 자, 선이 계속 모이면 면이 된다. 이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 벽돌을 가지고 뭐 계속 쌓아서 올라가자. 그럼 뭐야? 하늘까지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있죠. 그죠? 이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역청이라는 게 오늘날 콜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과 역청만 가지고 계속 대를 쌓고 성을 쌓아가지고 올라가자. 하늘 쌓아가지고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되자. 그래서 거기다가 뭐예요? 우리들의 이름을 그 배 위에 꼭대기에다가 적어놓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들이 끊임없이 인간들은 뭐야? 하나님 되겠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되겠다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보시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다. 언어를 흩으셨다.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을 흩으셨다. 그랬을 때 이들이 대를 쌓아가는 탑 쌓아둔 것을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대를 쌓은 곳이 바로 이 시날평지였고, 이 시날평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대를 쌓아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을 흩어버리시고 하려면 이들이 성사는 걸 그쳤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바벨론, 이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혼잡하다, 혼돈한. 하나님께서 확 언어를 흩어버리셨다. 민족을 흩어버리신 것이다. 그래서 혼잡하고 흩었다는 것, 이 바벨.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됐고, 바로 이 바벨론이 오늘날 이라크라고 그랬죠. 이 이라크에 가면은 오늘날 이라크에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어요. 우리는 단군 신화 어디가 신화죠. 이라크의 조상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이 니무롯이, 그래서 니무르투스 신을 그 사람들은 오늘날도 조상신으로 섬기고 있는 걸 보는데, 성경의 이 기록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분명히 오늘날 이라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의 조상신은 니무르투스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입니다. 바로 함의 장자 쿠스의 막내 아들. 그가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하고 막자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을 흩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우리의 비극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여기서 얼마나 그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신 후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으신 후에, 바로 이 흩으신 후에 이 인간들의 범죄의 현장에서 한 믿음의 씨앗을 이제 불러내는 것이,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게 되는데, 바로 이 범죄
범죄의 현장에서 한 사람을 이제 구원의 씨앗으로 불러내시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때 만나주시느냐? 바로 우리가 이게 죄 짓을 때, 우리 죄 짓고 나서 뭐야? 다 흩어버린 후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범죄 후라기보다도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요. 자, 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이 뭐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부도가 나고, 우리에게 뭐예요? 엄청난 질병에 걸립니다. 자, 그리고 어떨 때가 있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뭐예요? 순종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뭐예요? 아내의 머리 된 것 같이 아내들이요 남편을 섬기라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순종 안 해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엄청난 고통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흩어집니다, 여러분. 부도 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안 흩어지려도 어떻게 돼요? 혼자서 가족들 다 내리고 도망가가지고 어디 시골에 여관방에 구석에 쭉 앉았어요. 소주 마시고 앉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나는 그때가 이게 다 끝났다. 인생은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바로 이렇게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술 퍼먹고 뭐 다이어트를 뭐 해야 된다고 맨날 꽂고 그러지. 그때를 안 만나주시면 다 이제 끝났다고 죄로 인해서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흩어버리고서 혼자서 시골에 여관방에 도망다니면서 쭉 다녔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질병 가운데서 엄청난 병으로 인해서 보세요. 저도 제가 대학병원에서 그때 수술 받기 전에 마지막 날 수술 받는 전날 밤에 혼자서 그야말로 달밤에 바깥으로 휘어서 달밤을 쳐다보면서 보니까 제 아내와 뭐 가족들이 그렇게 참 열성적으로 간호를 해주고 했지만 결국 피곤해서 다들 잠들었어요. 결국 보니까 병 들고 나면 병 혼자더라. 혼자 투생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혼자 남았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같이서 찌르고 막 외수 갖고 막 뒷달 때는 그 하나님 만나기 어려웠는데 다 흩어버리고 나니까 나 혼자 남아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으라. 이때가 바로 우리 죄로 인해서 고통이 와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나밖에 없이 혼자 고독 가운데 찔려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인류를 이렇게 흩으신 후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하면서 뭡니까? 이것은 세상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의 이 세상 나라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기 긴 얘기를 진행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창조시대, 원역사라고도 합니다만 이 시대를 자세히 봤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가 두 번째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열심히 그래서 이제 읽으셔야 돼요. 1장부터 11장의 얘기는 이 정도 자세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두 번만 봐도 이제 막 내용을 확 깰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는 뭐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 뭐 확 해서 이제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완전히 달라진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 시대, 이 오시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 족장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이 바로 시날 평지, 이 바벨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바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족장들, 먼저 이 족장들, 이 믿음의 족장들의 특징입니다. 이 족장들의 특징은 뭐니 해도 첫 번째 특징은 내 것을 벗어버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와 내 것, 이 내 것을 벗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 내 것 벗은 것이다. 내 것 벗은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을 벗도록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뭐야? 끊임없이 너 벗어라, 버려라. 끊임없이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부 나와 내 것을 이 나와 내 것을 버리라는 것, 이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것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신약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온댔죠. 두 분밖에 안 나온댔어요. 자, 그래서 구약적으로 뭘 얘기하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뭡니까? 이 족장 시대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긴 얘기를 왜 써야 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어떤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뭐 믿음이 좋았거나 그 아버지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 아버지 대단히 우상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75년 동안 배운 거는 비즈니스 하는 거, 이 말하자면 경영학 배운 거, 장사하는 거, 마케팅 경영학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장사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중보기도 할 때도 뭐 하나님하고 내고하잖아, 이제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심하라고 했다니까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됩니까? 5명씩 깎아내려가서 장사할 때 똑같대. 이 사람 배운 거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혀 우리와 똑같은 세상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내 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 완전히 벗었을 때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족장들의 특징은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삶 속에서 의지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대개 뭡니까? 사람이 사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고 살죠, 여러분? 여자들은 남편 의지하고 살고, 아니면 아들. 처음엔 남편 의지했는데, 보니까 저거는 맨날 술이나 펌프 쳐먹고 와가지고, 늦게 돌아다니고, 죄만 짓고 다니고, 저거는 가망 없어. 저 왼수. 그러니까 뭐야? 내 새끼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넌 내 소망이야. 이러고서 그냥 새끼한테 온갖 정서 다 퍼고. 그래가지고 뭐야? 사람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죠? 두 번째가 뭐야?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 것 같이 여기 다 와서 지금 말씀 듣고 있지만, 진짜 속으로는 뭘 의지하고 사는지 알아요? 돈을 의지하고 산다. 이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 글쎄요. 그 고민보다는 이 돈 없으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되게 엄청나게 돈에 의지하고 산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거 버리라고, 이런 거 버리라고. 너네들 이런 거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의지할 수 없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너의 소속감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바로 너의 소속감이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돈을 의지하지 말고,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네 명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작업을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아무리 해도 75세 나오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시킨 거예요. 25년간 훈련시킨 거예요. 버리는 훈련, 내 거. 자, 그래서 뭘 버렸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버리게 만들었습니까? 제일 먼저 창세기
바로 12장 1절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사실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하란 땅. 하란에 왔어, 하란 땅. 이 유프라데스강 상류에 있는 하란 땅, 이 하란 땅에 왔습니다. 이 하란 땅이라는 것 자체도 이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먼저 죽었어요. 이 시나이 평지에서, 이 우르에서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 따서 하란이라고 쳤는데, 여기에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 롯과 일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을 가가지고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다는데, 언제 여기를 떠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 창세기 12장 1에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마다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갈대아 우르라는 건 전에 얘기했지만 이 바벨론의 다른 명칭이 갈대아라고 했어요. 바벨론의 다른 명칭, 이게 차우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가 내가 너를 바벨론의 우르에서 부르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서 불러낸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 때 이미 일로 옮겼다. 그래서 언제인지 몰라도 여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이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버려했던 것 먼저 뭐예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 자, 이것을 전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이 버리는 게 뭐 버리는 게 전부 내 것 버리는 거예요. 내 것. 그동안 75년 동안 살아온 본토 친척 아비집. 이 본토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 말하면 이게 부동산이지, 부동산. 75년 동안 내가 이게 세상 재산이죠, 그죠? 이 부동산, 그 다음에 이 친척과 아비집,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그동안에 내가 얻은 명예,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나의 보호막들, 이런 것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서 살아가지고 얻었던 모든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너 그거 버리고 가면 그것도 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민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민가는 어딘지도 안 가르쳐줘. 하여튼 내가 어딘지 모르지만 가는 데로만 가. 따라만 가. 그때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가는 거냐. 이렇게 가는 거냐. 이게 바로 아까 찬송가의 분쟁.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 거예요. 어딘지 몰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종 종착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버리라고 했어요. 버렸을 때 아브라함은 이 버리라는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이 바벨탑의 현장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았을 리가 없어요. 근데 어쩐 연인지는 전혀 설명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더라. 자,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만들어 나가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